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자 주님 수요일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녁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둡고 피곤해 지친 삶이 어둡고 피곤해 지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번엔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인 모든 일들과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인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병들고 약해진 모든 이들과 더불어 병들고 약해진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죽음에 이른 이들과 쇠잔한 죽음에 이른 이들과 쇠잔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마지막으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첫 주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누리기 위해 온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부활의 첫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또 부흥의 한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자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을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십자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저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다시 산 생명이니 그 생명의 가치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결단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 쫓는 삶 또 하나님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경 봉독과 우리 진원미 목사님 소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진호미 목사님 오랜만이죠, 이 자리가. 네, 출산도 잘 하고 요즘에 힘겹지만 그래도 아이도 잘 양육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우리 진호미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잠시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이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TVN에서 방영했던 드라마들 중에 25, 21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 나희도와 고유림은 고등학교 펜싱 선수로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매일 훈련하고 시합에 나간다고 수학여행도 못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두 사람을 위해서 5명의 친구들이 함께 바다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물에서 놀고 고기도 굽고 후식으로 수박까지 챙겨 먹고 나서 친구들은 해수욕장에 모여 앉아 붉은 노을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던 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을 겪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희도가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 순간이 그만큼 행복해서 기억에서 앞으로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이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희도처럼 여행의 한순간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성취해낸 경험일 수도, 누군가를 만난 찰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만큼 커다란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의 화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성문서를 여는 시편에 실려 있는 시 한 편입니다.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들어있는데요. 사실 시편에는 더러 표제라고 해서 작은 제목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표제를 참고하면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의 시편 118편에는 아무런 표제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만큼 이 시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읽힐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편은 다시 5권의 작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서학자 박동현 교수는 시편의 5권을 펼쳐서 이렇게 보면 앞부분에는 주로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탄원시가 자주 나온다면 뒤로 갈수록 공동체가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118편으로 5번째 책에 들어있고요. 감사와 찬양이 두드러지는 시입니다. 시편 118편은 처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 시의 화자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고백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화자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는 자신이 건축자들, 곧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은 신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높이 들어서 머릿돌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없다고 고백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주 극심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도움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시의 화자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도,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 되셨다라는 비유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메시아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18편의 고백에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몇 가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의 화자는 5절에서 자신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넓은 곳에 세워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했지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는요, 이 모든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화자가 다시 세움받고 나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가 이렇게 막 안갚음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를 갚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 화자는 사람이나 고관들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노래합니다. 그만큼 그가 다른 누구보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던 한 사람으로 우리는 요셉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뒤로 애굽에 끌려가 숱한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요셉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어려운 세월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가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것도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요셉의 자세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감사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 화자가 노래하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감사가 묻어나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찬양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시의 화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공동체에 선포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한다는 말이지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자가 의의 문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를 돌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의의 문은 당시의 성전 안뜰,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문을 열고 수요 사경회에 나아온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예배 자리에서도 화자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23절 이후로 화자의 감사는 나의 감사가 아닌 우리의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에서 화자는 공동체와 함께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드리게 됩니다. 시 껍데기는 가라로 유명한 시인 신동엽은 좋은 언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때까진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 우리는 크고 거친 소리로 옳은 것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을 낮추고 조용히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우며 때를 기다리자고 노래합니다. 오늘의 시편을 보면서 저는 좋은 언어라는 단어를 감사의 말들로 바꿔서 읽어보았습니다. 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때까진 감사의 말들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일 것이고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이어진다면 우리 각자의 감사가 공동체로 흘러가고 또 공동체의 감사가 이 땅을 풍성하게 채우는 역사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25절을 보면은요, 감사를 고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갑자기 간구를 시작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왜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까요? 이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구원받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화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편이시니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담담하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이 아시듯 저는 작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적어도 36주, 9개월은 배에서 기르고 나야 보통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29주, 그러니까 임신 7개월부터 조산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자궁 밑으로 내려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일상이 멈춰 섰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은 누워 지냈던 것 같아요. 앞두고 있었던 여러 중요한 사역들이 멈췄고 이곳에 계신 많은 동역자분들께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름이 흔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헤아릴 수 없는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명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이 생명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붙들자 저에게는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자 묵묵히 어려움을 견딜 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기다림 덕분에 저는 그렇게 그 아이를 무사히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님과 또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시의 화자가 두려움 없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도 놓칠 수 없는 단 한 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의연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시의 화자처럼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 공동체에 나와 감사를 나누겠지요. 이렇게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 한 번 우리 삶의 역사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구원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가 이길 것을 도무지 기대하지 못했었죠.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승리의 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에 쓰인 문구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글귀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박명수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시고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길을 끝끝내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몇 번을 넘어지셨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셨다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예수님이 구하고자 했던 사람, 그 죽음을 이기면서까지 구하고자 했던 이가 우리이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를 흔드는 두려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이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고 하나님이 일해주셨다고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의 공동체에 돌아와 이 감사를 나누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자의 걸맞은 응답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활주간을 보내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시편 118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본문에서 시의 화자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흔들림 없이 위기를 이겨냈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공동체와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히 두려움 없이 우리 삶의 숱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부활하셔서 우리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감사를 나누며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다면 결코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해 주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끝끝내 걸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이기신 그 사망의 권세가 아버지 나를 위한 그 사랑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의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앞두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압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하여지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구원의 고백을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을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님 오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긍휼 베푸십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서로의 감사를 우리의 감사로 삼고 서로의 아픔도 우리의 아픔으로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하늘교회가 한 몸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높은 뜻 하늘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우리 높은 뜻 하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만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아버지 간증의 공동체가 되고 아버지 감사의 이어짐이 아버지 감사의 아버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 아버지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간증하고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나눔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이 마음을 만지시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 안을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아버지 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은 뜻 하늘 교회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아버지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함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감사의 제목이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찬양의 열기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믿음 없는 이들, 믿음이 있어도 신앙의 공동체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며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 구원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 어머니가, 때로는 나의 자녀들이, 때로는 나의 친구가, 아버지 때로는 나의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현실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이들의 얼굴들, 이들의 이름들 아버지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서 아버지 기억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살아 깨어서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버지 이들 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통로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여 주셨다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께서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함께 신앙을 나눌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영혼의 갈망을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탄식을 아버지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로운 아버지 그 예배의 길을 지나 아버지 함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아버지 믿음을 고등하는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와 간증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로 응답하고자 결단하는 높은 뜻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